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룻기 3장에서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이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저녁에 조용히 가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죠. 청혼을 하고 이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 또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의 청대로 너의 기업을 물러주겠으나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다. 네. 그 친척에게 일단 말을 해서 그 친척이 만약에 기업을 물겠다라고 하면 이 원래 이 법대로 율법대로 그 친척이 물어줄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다 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어주고 너를 내 아내로 삼아서 그 모든 의무를 다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룻이 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자. 오늘 바로 이 보아스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할 거니까 어떻게 일이 되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3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서면 보아스가 이제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 룻을 돌려보내고 나서 아마 보아스는 바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문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 성문 앞에 그런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법적인 일들을 처리를 할 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법적인 어떤 일들을 송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합법적인 어떤 일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거기로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장로들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아스가 아마 그 기업물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그 사람, 여기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도 보면 아무개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이름은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 사람 집으로 바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또 그 사람이 거기 집에 있다는 보장은 없고 또 급한 마음에 아마 성문으로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법정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청해서 불러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음이 급한 마음에 올라가서 일단 성문 일단 법정에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 자기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왜 힘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힘내, 이 말이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장면이 바뀔 때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왜 힘내 이렇게 나오거나, 내지는 어떤 중요한 장면이 탁 벌어졌을 때 왜 힘내 보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아스가 급한 마음에 지금 이 성문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이르러서 이제 이 일을 송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막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해서 야 형제가 잠깐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거예요. 그것은 보라, 그 사람이 오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 이 말은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모씨, 그냥 왜 지금 루키의 기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아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기업물을 물러야 될 의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아스에게 그 자리를 넘기니까 사실 이제 그것이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의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앉아서 보니까 앉혀놓고 일단 보아스가 가서 10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이 일을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와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완전한 어떤 법적 조치를 완전히 마치는 이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제 앉으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본론을 꺼내는 거죠.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증인들과 또 이 재판하는 우리 장로들 다 불러놓고 이제 공적으로 이 일을 다루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지금 일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나보다 더 먼저 이 권한이 있는, 권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 사람에게 사적으로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사실 지금 나오미가 와서 그 기업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 지금 며느리 이렇게 과부인 이 룻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룻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 네가 조금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이래저래 해서 내가 조금 더 너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사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그냥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공적으로 딱 처리하고 거기에서 처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해요. 왜? 지금 사실 보아스와 룻이 그냥 아무런 뭐 감정 없이 아무런 뭐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기업물을 권리를 행하고 어떤 의무를 행하고 뭐 그것들을 부탁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할 때부터 보아스가 눈여겨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도 분명히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 보아스의 인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서로 이제 괜찮은 그런 서로 가운데 그런 마음들도 있고 이미 루키 3장에서 그 보리타장 마당에서 그런 마음들도 확인하고 지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냥 조금 더 가까운 친척에게 그냥 이걸 먼저 이거 기업을 물을 고엘의 권리를 행사할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덜컥 그냥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모든 그 관계가 지금 완전히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그냥 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게 사실상 좀 불안해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보니까 네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않다면 내가 물으겠다. 너 다음이 나고 나 다음은 아무도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오케이 내가 그럼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보아스와 룻과의 어떤 그동안 이야기해온 것들, 나오미의 계획 이런 것이 완전히 지금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온 것을 보면서 왜 힘내 하면서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절정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막 이게 반전이 있다 오는 거죠. 그러면 덜컥 하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도 이 기업 물을 사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이 사람은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그만큼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또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에 갔다가 돌아온 것 자체가 그 마을에 뭐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고 다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각 그 지파의 가문에게 가문별로 하나님이 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땅을 다른 가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어요. 땅 자체는. 그러면 무엇을 파는 거냐?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 그러니까 7년,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인데 또 7년 이 안식년이 7번이 이게 되면 7번이 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희년이 왜 희년이냐면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을 팔 때 땅을 어떻게 파냐면
희년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근데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그 사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 있던 가문으로 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땅을 사는 것은 그 남은 희년까지 남은 그 경작권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돌아갈 자손이 있으면 희년에 돌아가는데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경작권을 산 그 가문에 그 땅이 그냥 다시 귀속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족은 엘리멜렉도 죽었죠. 그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기업물자의 입장에서는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이 우리의 가문의 것, 나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것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모압 여인 루시 있다. 그러면은 너가 그 땅을 물은다고 하면은 그 룻과 네가 계대 결혼을 해서 그 낳은 자손에게 그 땅을 다시 물려줄 의무가 너한테 있다. 이거를 다시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내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 고난을 너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 권리를 받고 이제 그 기업을 무르고 이렇게 룻과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아무런 뭐 이런 게 없지만 이 하나하나 이 사건들을 만약에 영화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중간에 그런 일이 왜 힘내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처럼 느껴졌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보아스와 룻과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덜컥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반전이 돼서 마지막에 이 보아스의 그러한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충분히 보아스가 아까 말했듯이 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청해서 공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 공적인 모든 자리에서 이 일을 해결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했을 때에 보아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지금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을 하는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보아스가 처음에 룻기 3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그냥 살짝 일명 세상의 말로 지혜롭게 행하면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직하게 정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충실하게 그렇게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얼마나 그 사람이
좀 정직하고 공명병대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냥 뒤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좁은 길을 쭉 가는 거죠. 그냥 고든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뭔가 더 빨리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쉽고 빠른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일을 잘 뭔가 우리 뜻대로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조금 돌아가고 조금 더디 갈지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 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디 가도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재산의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고엘의 권리를 수행하지 않고 지금 보아스에게 넘긴 이 사람 아무개 이름도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떠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친척의 의무로서 다른 곤란에 빠진 다른 친척의 재산을 내가 대신 사주는 거잖아요. 대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인데 그것은 당연히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친척이니까. 그리고 그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엘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득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자신의 형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엘의 의무를 지키셨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늘 그런 고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친척들, 친지들, 지인들,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는 항상 손해를 보게 마련이거든요.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들의 고엘로서 서로의 고엘로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기업 물음 고엘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또한 그런 형제들의 어려움들을 돕고 그들의 고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 또 사람들을 돕는 것은 늘 손해를 감수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의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에게 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그들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손해가 난다고 해서 그냥 이 외면했던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조금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어떤 고열의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